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네,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여러분 주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방금 읽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아니죠.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거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종류의 두려움을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사람은 무언가를 쉽게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은요, 나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이나 어떠한 건강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그 두려워했던 일들이 다시 반복될까 봐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영적인 어떤 신앙적인 두려움도 존재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허락하셨는데 오늘 또 왜 우리는 두려워하며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이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에 넘어가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또 우리는 수많은 것을 믿으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 가운데 농부는 가을의 풍성함을 기대하고 추수할 것을 믿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실 때 버스나 지하철, 택시나 이런 교통수단을 타고 오셨을 텐데요, 이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기에 여러분 오늘 아무렇지 않게 버스를 타고 오신 것이죠. 내 아내나 혹은 내 가족이 차려준 밥상이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먹을 수 있는 것이죠. 혹여 내 아내가 독을 탔을까 두려움으로 식사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신가요? 네. 우리는 이 건물이 안전할 것을 믿기에 평안히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이죠. 물론 너무 평안히 듣다가 두 눈을 감게 되는 순간도 있겠지만, 이 건물이 안전할 것임을 우리는 믿기에 평안히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것조차도 어찌 보면 사실 나도 모르게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동일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 그 백성들과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요,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라고 속삭입니다. 여전히 오늘 또 의심하고 세상 가운데 귀 기울이라고 유혹하며 말하는 것이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지어내고 오직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내도록, 그 거짓됨을 믿도록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번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죄와 의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아이들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한 아이가 공과에 참여하지 않고 제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앞에 있던 아이를 불러 세워 자리로 돌아갈 것을 말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돌연 이 아이가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자신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줄 알았는데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과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는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닌 것 맞죠? 라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맞아, 그렇기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 꼭 기도하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이 아이는요, 공과하던 선생님과 이렇게 결단하였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자기는 취침 전에 성령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했다라고 선생님께 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죄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제공하시는 분처럼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사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됨인 것이죠. 사단은 삶의 두려움뿐만 아니라요, 믿음의 영역 안에서도 두려움을 조장하여 우리의 삶을 휘둘리게 현혹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크게 느껴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신실하신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보다 심판이 더 크게 보이도록 작용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요, 말씀보다는 어떠한 현상이 더 크게 보이도록 사단이 우리의 시야를 흐트려 놓는다는 것이죠. 아마 디모데의 상황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예로부터 아뎀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와 철학이 융합된 그 장소 가운데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교회 내에 침투하였고요, 천사 숭배와 영지주의 등과 같은 잘못된 신앙관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 18절 함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라며 부활을 부정하는 일들이 그 교회 안에서, 그 에베소 지역 안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철학은요,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라는 의미를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분명히 육신도 살아나셨는데, 앞서 영지주의는 육은 부정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육이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부활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고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모두 다 부활할 것조차도 다 부정당하는 일들이 그 에베소 지역 가운데 발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어떤 영적인 것들을 쫓아 신비주의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였습니다. 오늘 살펴볼 수 없지만 디모데전서 4장을 살펴보니까요, 육식을 금하는 금욕주의가 그 교회 가운데 발생되었고요, 결혼금지와 같은 거짓 교리들도 그 교회 내부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큰 엄청난 풍랑 속에서 그의 은사 곧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옳게 가르치고 분별함으로 설교하는 일에 멈추지 않고 전념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변호했겠죠. 그러나 이러한 교회 외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아마도 그것이 디모데를 더 힘들게 만들고 어떠한 사역적인 두려움을 조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 거룩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이 멈추지 않고요, 거짓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유한 여성들이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이, 그리고 어떠한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이 마음이 심약한 그 디모데에게 어떻게 와 닿았을까요? 지금 이러한 모든 상황과 정황, 현상을 보았을 때 아마도 이 마음이 여리고도 여린 디모데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좌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두 가지의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찾아왔기에 분명 그의 삶의 무기력함과 모든 사역적인 힘이 다 소진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게 되고 경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력감은요, 사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요, 삶의 두려움과 어떤 믿음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은 앞서 말했듯이 사단이 우리의 삶을 휘두르기 위해 현혹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시지 않을 뿐더러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여러 어려움들, 심지어 그것을 내가 손쓸 수 없는 어떠한 큰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더 크시고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경험하는 어떤 삶의 문제와 믿음의 두려움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크고 광대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조장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에게 오늘 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에 바울은 강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위로함으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너는 우리의 주를 증언하다가 이 증언하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어떠한 부끄러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능력과 사랑, 절제를 주셨기에 이것을 통해 고난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그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위기로 찾아오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이것들을 피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간구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오늘 성경은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이 말은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이 말을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에 디모데에게 왜 이 말을 전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 절제의 마음을 주셨지만 우리 스스로 이 능력보다 두려움이 더 크다고 여기고 지레 겁먹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고난받는 것을 오늘 또 사실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 절제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기에 두려움보다 앞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 번 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네, 여기서 나와 있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여기서 첫 번째 능력은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 이 디나미스가 이때 권능이거든요. 이 능력은요, 사람의 재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임재하실 때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번째 사랑,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스, 흔히 여러분들이 아가페라고 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을 뜻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단어는요, 언약적 약속을 담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제하는 마음 할 때 이 절제는요, 헬라어로 소프라니무스라고 해서 유지하고 보존하여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고정되어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맡겨드린다라는 의미가 함께 함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에 대해 뒤이은 본문 연결하여서 살필 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으면서 방금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능력과 사랑과 절제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디나미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여 함께한 그 능력을 따르게 된다면 더 이상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라며 말합니다. 즉 예수의 아가페, 그 사랑이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 예수께서 소프라니무스, 바로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과 썩지 않은 것에 우리의 삶이 고정되어 있고 우리의 주권이 그분께 달려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그 두려움이 망설이지 않은 것이죠. 결론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권능, 능력이 주어졌으며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진 그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오늘 또 우리는 알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오늘 또 우리는 내 삶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세상이 더 이상 두려움으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큰 고난 가운데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와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두려움 가운데 쩔쩔매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어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샬롬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이 복음의 감동보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이 더 크다고 느끼며 살아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세상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 빠진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이 십자가의 승리를 주님은 당신만의 승리로 만들지 않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시어 그 승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낼 것이며 진리를 통해서 이끌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또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믿는 자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믿음입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지켜내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승리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그 승리를 우리가 함께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벗어나, 그 두려움에 벗어나 승리가 보장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 이 부분만 오늘 살펴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디모데후서라는 서신을 바울이 써서 보낸 이유, 거기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이 서신을 보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물론 바울의 마지막, 곧 바울의 죽음이 다가왔기에 디모데를 향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에게 올 것을 말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더 큰 이유는 현상에 대한 두려움과 상황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번아웃이 찾아온 이 디모데와 그 사역을 위해서 오늘 이 디모데 후서라는 서신을 쓴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디모데의 구체적인 사역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금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디모데의 구체적인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에베소 교회 말씀 전하는 일이죠. 바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그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진 사역이었습니다. 읽지 않았으나 지난 금요 예배 때도 나누었듯이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 받은 은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복음과 말씀은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증이 되기에 이 복음은, 이 말씀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복음과 말씀은요, 이 복음은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증, 확실한 증거가 되기에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복음이 가짜이거나 내 삶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앞서 제가 계속 설교했던 이 모든 내용들이 부끄럽게, 오히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이죠. 복음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가 약속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부끄러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고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승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기에 오히려 이제 이 복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거나 사역할 만에 있어서 혹은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것, 그저 부끄럽게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있고 이 복음이 나에게 확증되어 전할 수 있다라면 더 이상 이 복음은 부끄러움의 복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승리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부끄러움처럼 느껴지는 분 여기 계십니까? 손들라고 하면 안 되시겠죠? 반대로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자랑되는 분 여기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볼까요? 네, 말씀이 우리의 자랑 되시는 분 계십니까? 아멘. 네. 말씀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은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에서 말했듯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지상 명령, 그렇게 오늘 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지켜내고 내 것으로 삼으며 더불어서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저 교회 안에서 말씀과 관련된 직무를 맡은 자가 설교자 혹은 교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해당된 어떤 사역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마땅히 가르치고 지켜야 할 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 열심히 읽어야죠. 읽고 계십니까? 성경필사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 성경필사 오랜만에 들으시죠, 여러분? 올 초부터 시작하고 있었는데 머릿속에 지우개처럼 지워 계시지 않으시죠? 예, 여러분 계속 성경필사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읽고 쓰고 지키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전해야 하는 소망이 되기에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12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받고 어려움이 처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 이 복음인데요, 그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의탁하신 그것을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능히 지켜 확신하며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전하라 라고 하면 뭔가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저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이렇게 허상의 대상에게 그냥 말씀을 잘 전하면 되겠지라며 우리는 어떤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 좀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좀 결단되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얼굴 모르는 어떤 이웃들 이렇게 길가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도 매우 소중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의 선포자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의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을 지키는 말씀의 파수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의탁하신 것이죠. 절대로 썩지 않을 그 믿음의 복음을 전하라고, 뜬구름 잡듯이 어떠한 맹목적으로 아무에게나 전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정말 내가 목표를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그에게 말씀 전하는 이 사명, 너희에게 아뢰고 부탁한 이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었던 그 말씀과 복음, 이 바른 말을 본받아 먼저 지켜내고,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저 나가서 뜬구름 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썩어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고 전하고 영혼에게 가르치는 일, 그것을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는 성도들에게 당부하며 말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것,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부끄러운 삶으로 살아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제 돌이켜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더 이상 부끄러운 관계가 아니라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딴 사람, 남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되듯이 누군가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오늘 또 지켜내며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와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의 선포자, 말씀의 교사가